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또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또 벌을 주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복하여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죠. 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내 거부하고 거역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신 거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매우 냉정하시고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아주 버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여 없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9번 반복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9번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믿음이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현실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말씀이 약간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방 민족에게 끌려다니는 그 삶을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어 구원하시려는 그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들 가운데 계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니까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고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가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전쟁과 파괴는 사람들의 목숨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평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도 전쟁이 많은 나라나 지역은 노인들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요. 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땅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평화의 땅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또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아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노인들은 장수하게 되고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비록 지금 힘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힘들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은데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징계하셨는가? 또 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느냐? 그 이유는 다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습니다. 또 그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반드시 도우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다 죽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노인들이 장수를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새로 태어나서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느냐. 참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혼혈 정책을 써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백성을 흐트러 놓아버렸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귀환했지만 모두가 다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가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다. 모두를 완전히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파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오늘 후반절엔 이날, 이제는 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고 회복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막막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죠.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내리니까요. 정말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그가 기르는 짐승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다 등을 돌리는, 그래서 서로 치고박는 원수의 관계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하실 것인즉, 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런 갈등과 또 싸움과 불행의 이 삶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실 거라는 거죠.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손을 견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